아직 날씨는 여름입니다만은 시간은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그러면 기도가 생각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을은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간구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묻는 질문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를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질문을 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뭔가를 묻는 기도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가끔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분들 가운데 미리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미 마음엔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 둘 중에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왔으면서 그리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을 때 정말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다.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다 땅에 어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예레미야 후반부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주공산,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자기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기들의 앞잡이가 될 만한 사람으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죠.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볼 때 귀족인 그다랴가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 살고 있던 공주들과 백성들을 인질로 끌고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암몬의 사주를 받고 총독 그다랴를 죽인 거거든요. 그 뒤를 요하난 장군이 쫓아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는데 암몬으로 넘어가기 전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모조리 뒤쫓던 요한한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안은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이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복수하지 않겠느냐,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그 총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두려워합니다.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게롯 김함, 이 김함이라는 말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게롯 여관, 게롯 호텔이라는 얘기겠죠. 베들레헴에 있는 이 게롯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가 과연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애굽에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2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3절에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죠.
그래, 내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든지 가감없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나는 그대로 당신들에게 전하겠소.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 좋든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에 응답이 왔습니다.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 열흘이라는 기간이 꽤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곧바로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 답은 뭐냐? 어디도 가지 마라. 이 유다 땅에 가만히 머물러 살아라. 애굽에 가지 마라. 다른 나라 가지 마라. 이 유다 땅에 가만히 머물러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것 없다. 애굽으로 갈 것도 없다. 이 땅에 살아라.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너희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13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 잘못될 것이다. 이 땅에 유다 땅에 살면 잘 될 것이고 애굽으로 가면 잘못될 것이다. 이게 열흘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갈 길과 할 일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아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잘못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은 이미 애굽으로 갈 것을 작정해 놓고 마음으로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아까 읽은 41장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베들레헴 여관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 답정기입니다. 답정기.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애굽으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어떤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좋지 않은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읽은 6절의 말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렇게 맹세까지 해놓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 놨으니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승인을 해달라고 찾아온 것이지요. 결코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거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은 여기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신명기 17장 16절에 이사야 30장 또 31장에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한 다음에 진흙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걷는 자들이 어찌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43장 2절에 보시면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으로 못 가게 하겠느냐.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애굽으로 가버리죠. 4절 43장 4절에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7절에도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좋은 말이든지 좋지 못한 말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말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했더니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원래 계획대로 애굽으로 가겠소 하고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거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토마토 신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신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선자 예레미야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자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해 주소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야, 이 사람들이 참 겸손하구나 진실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갈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틀림없이 애굽을 가야 된다. 마음속은 애굽을 가기로 작정해놓고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불순종할 거면 뭐하러 묻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속인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나를 찾아와서는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너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해 놨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 너희 자신을 속인 것이다. 속으로는 애굽 가기로 작정하고 겉으로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예레미야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항상 백지 상태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후진 기어를 넣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가라 그래도 뒤로 갈 놈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후진 기어를 넣었어도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그럼 얼른 바꿔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싫어요. 저는 그냥 뒤로 갈래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만 했지 아직 애굽 땅을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아직 국경을 넘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이 땅에 남아있어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얼마든지 돌이키고 마음을 바꿀 수 있었지만 그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에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대답을 하셔도 바꿀 의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속인 것이죠. 그들은 마음에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뒤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가라 하시니 제가 기어를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화요리집 찾아가가지고 10사람이 찾아갔어요. 짜장면 10그릇 주세요 해놓고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문하기 전에 물어봤어야지요. 이미 다 정해놓고 뭐 먹을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미 애국 갈 거 다 정해놓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애국 가면 안 된다.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말씀했음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애굽에 가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연필도 아니면서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알고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6절의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미 알고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 그들은 머리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만 다른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해놓고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알고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것은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더 큰 벌을 가져옵니다. 범죄도 그렇잖아요. 우발적으로 실수로 지은 죄와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알면서도 지은 죄는 그 벌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5장 24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든지 포도주를 드리든지 암염소를 드려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30절 민수기 15장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쫓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 몰라서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한 자들은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통해 속죄할 수가 있었지만 일부러 알면서도 범죄한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그 경중이 달랐던 것이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나 몰라서 그랬어요. 이거 소용없어요. 몰라서 지은 죄도 죄예요. 그러나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 애들이, 어린 아이 동생하고 큰 형하고 같이 잘못했을 때 누가 혼나요? 동생은 혼 안 나요. 모르니까 야 쟤는 몰라서 그래. 네가 이리 와. 네가 혼나야 돼. 언니, 형이 혼나요. 왜 나만 혼내요? 그러면 야 쟤는 모르잖아. 몰라서 그렇잖아. 이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죄를 지은 거예요.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알면서도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짓는 죄와 우리가 짓는 죄의 경중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의 죄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어 너희를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함께 있기만 하면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누가 감히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바벨론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애굽 땅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원인은 뭐냐면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땅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풍족하다는 거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평화롭고 풍족한 땅.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은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디를 가도 그들은 평안할 수도 없고 풍족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행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고 곡식이 풍족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지만 15절 16절에 보면은 전쟁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애굽 땅에 간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너희를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완악한 자의 마음도 진정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물 좋고 땅 좋고 기름진 애굽 땅을 향해서 평화로운 땅을 향해서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것은 순식간에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도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순식간에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사람들은 좋은 땅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땅은 물이 풍족하거나 공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좋은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야말로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땡이라는 말은 이 노름판에서 투전판에서 똑같은 숫자가 들어오면 이게 땡 잡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땅 잡았다를 땅 잡았다. 이게 똑같은 숫자가 들어왔으니까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뜻밖의 횡재할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땅 잡은 사람들입니다.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든지 애굽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답을 찾는 기도, 답정기가 아니라 답찾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길을 알려주시든지 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는 선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